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참 감명 깊게 봤던 책인데요. 1976년 출판을 해서 이듬해 플리처상을 수상한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뿌리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쿤타킨테의 이야기를 소설로 풀어놓은 책이죠. 고역으로 늘 고단한 노예였던 쿤타킨테 가족은 매일 힘든 하루 노역을 마치고 한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쿤타킨테의 할머니로부터 그들의 뿌리인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늘 듣습니다. 할아버지는 용맹스러운 용사였고 부족에 얼마나 큰 공을 세운 사람인지, 그러다 어떻게 노예로 잡혀 미국에 팔려오게 됐는지 등등등 차근차근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이렇게 점점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고 발견한 쿤타킨테는 비록 노예였지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혜롭고 자신감 있는 멋진 청년으로 자라갑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그 뿌리가 어딘지, 그 뿌리가 무엇인지, 이것은 매우 큰 동기부여이며 긍지이자 힘이며 자긍심이 됩니다. 같은 환경, 같은 시간을 살아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민족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찾고자 열중을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죽었으나 예수로 다시 산, 예수와 연합되어진 자, 작은 예수, 예수의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들의 뿌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쭉쭉 한번 뿌리를 찾아가 볼게요. 누가복음 3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따시오, 그 이상은 레이오, 그 이상은 멜기오, 쭉쭉쭉 올라가서 38절입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죠. 할아버지가 용맹스러운 군사였다는 그 뿌리가 자긍심이 되어서 쿤타킨테로 하여금 노예의 신분에도 처지와 상황도 너끈히 이기게 했던 것처럼요. 하물며요,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긍지로, 어떤 자부심, 자존심으로, 자존감으로, 어떤 에너지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열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우리에게는 고로 하나님을 닮은 DNA요, 진,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유전자는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감출 수도 숨길 수도 없는 속성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은 줄곧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순애보의 사랑, 넘치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포기, 변개함이 없는 사랑, 지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을 다 표현하자면 끝이 없겠죠. 이처럼 성경 말씀은 내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레나데처럼 노래해 주시고 속삭여 주십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리답게 행하고 우리답게 나아가고 우리답게 살아낼 때가 언제냐? 바로 사랑으로 할 때입니다. 사랑의 에너지,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 몇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무한대의 능력, 그 무적 파워가 사랑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 사랑하는 연인 간의 사랑, 친구들, 동지들 간의 사랑. 지난주 저희 바이탈에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에 힘겨운 장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또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정말 같은 마음으로 진짜 아픔과 눈물을 막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같은 수배 형제들이 자기 일처럼 막 나서더라고요. 힘겨워하는 집사님 위해서 일부러 곁에서 막 힘있게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장례 첫째 날에는 퇴근하고 부랴부랴 와서 함께 머물러주고, 둘째 날에는 저녁 위로 예배 이후에 아예 같이 밤을 지새우고, 다음 날은 운구까지 직접 감당하더라고요. 누가 시켜서요? 아니요. 사랑하는 동역자, 믿음의 가족, 믿음의 친구를 사랑함으로 이런 열심과 마음과 뜨거운 우정이 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뭉클했어요. 감사했어요. 정말
정말 마음이 참 부유해졌습니다. 자, 또요. 스승과 제자, 사제 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지난 주말 저희 바이탈교회에서는 제자훈련 중인 26명의 청년들이 금산 양지교회 그 마을에 가서 섬기고 왔습니다. 강추위에 교회 외벽 페인트 칠과 내부 도배 그리고 이제 독거 어르신들만 남은 마을 한두 분 뭐 다 떠나셔서 빈집이 많아지는 마을이더라고요. 어르신들 섬겨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자, 청년들이요, 일도 빼고 반찬 내고 다른 일정들 다 뒤로 하고 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해보겠노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열정을 바라며 도리어 회비도 내고 어르신들 선물도 사서 준비하고 자기 자비랑 돈 들여가며 섬기고 봉사하더라고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고자 그리하더라고요. 이처럼 사랑으로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는 우리답게 멋들어지게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는 후반부가 진행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언급드렸죠. 바울 서신은 특징이 있다고요. 교리, 원론적인 가르침의 이 전반부와 그 가르침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 후반부로 구성이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는 어떻게 복음, 그 원론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까, 이 주제로 후반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살아냄의 후반부의 첫 시작으로 바울 사도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쭉 배워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한 율법주의 특징을 말입니다. 그 특징을 오늘날의 율법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은 고스란히 이 시간에도 작금의 세대에도 여전히 그 특징을 바라고 있잖아요. 영향력을 바라고 기세등등하잖아요. 자, 율법주의의 특징이요. 어떤 특징일까요? 여러 특징 중에 가장 큰 하나를 꼽자면 율법주의는 무엇보다 무서움을 심는다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 합니다. 열심을 내어라. 율법의 이런 조항 저런 조항들을 꼭 지키거라. 할례를 행하거라.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심판이 있을 거야. 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널 버리실 거야. 내치실 거야. 자, 이렇게 무섭게 협박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덜덜 떤 채 멱살 잡혀 끌려오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율법주의는 무서움으로 꽁꽁 묶어서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복음은 무서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떠한지, 우리에게 어떻게 쏟아졌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랑의 풍성함과 부유함이 어떤지 복음을 깨달아 누리며 그 사랑에 점점 더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내게 주신 이 사랑,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할까 하며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힘있게 열과 성으로 감격 속에 섬기게 되는 겁니다. 봉사하며 헌신하게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치 쿤타킨테가 자신의 뿌리를 알고서는 이제 자긍심을 가지고 할아버지와 자기 민족을 사랑함으로 설 때 같은 환경에서 전혀 다른 결과값을 내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종이 아닌 엄청난 사랑 자유의 포텐을 우리 안에 터뜨리며 살아내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그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13절의 그 뜻은 무엇일까요? 13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바울은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 다시는 육체의 기회, 갈라디아서는 줄곧 율법주의를 육체에 빗대어 표하곤 했거든요. 즉 육체, 율법에 두려움에 꽁꽁 묶여서 무거운 짐을 진 채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짐을 질 거면 사랑의 짐을 져라 하시는 겁니다. 즉 사랑으로 힘껏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왜 그렇잖아요. 무서워서 의무감해하지 않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하는 사이는 자원해서 짐을 같이 져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대신 상대를 위해 짐을 매주기도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그 관계는 함께 엄청난 사랑의 작용, 반작용,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랑으로 종대라니. 이건 뭐 속박되고 집착하고 뭐 매일 하는 거 그런 뜻 아닙니까? 아니요. 사랑으로 묶여져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당신과 우리 사이를 사랑으로 묶으신 것처럼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받아 누리며 서로 사랑으로 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말입니다. 사랑으로 종이 되어주며 사랑으로 함께 서서 사랑함으로 교회와 복음을 살아내거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삶의 현장에 있어 핵심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서 복음을 살아내시자고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후 계속되는 그 실천, 도전들을 우리 복음을 사랑해서 살아내 보시자고요. 무서움으로 하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무서움은 당장은 움직이기는 하지만 곧 바닥나게 마련입니다. 도리어 얼룩진 상처와 아픔만 남기는 것이 무서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의 굴레는 오래도록 이어지고 대물림되지요. 아빠가 무서워 벌벌 떨던 자식들은 세월이 지나 어깨가 좁아진 아빠가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아빠 말대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 돼서 아빠에게 받은 상처를 안갚음하는 아픈 이야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무서움이 동기가 된 이야기와 상처들은 아빠, 자식 또 그 이후 세대까지 세대에 세대를 걸쳐 반복되는 악순환을 낳더라고요. 작년 말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보니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그 공포와 무서움은 나라 전체를 마비시켜 놨습니다. 세대의 세대로 계속 이어져 무서움의 종로를 타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말이죠. 무서움은요, 반짝 움직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결단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하는 것은 어느 순간 꺾입니다. 바닥납니다. 무서워서 육체, 율법의 종이 되어 우리 그리 아등바등하지 마시자고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사랑받은 자답게 이제 사랑하는 자로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행하는, 살아내는, 복음으로 서는, 복음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달빛 정체성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무섭게 외치는 율법은 율법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말씀 속 하나님의 본심, 의중, 의도, 하나님의 마음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입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의 옷의 명찰을 단다면 가장 정확하고도 알맞은 이름표는 사랑받은 자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에 수식어를 적어야 한다면 당연지사 사랑받는 자 땡땡땡 아무개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함으로 하시자고요. 강렬한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 반사해내는 것이 달빛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반사해내는 달빛 정체성으로 사랑으로 매여 함께 사랑의 짐을 지며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무서워서 종노릇하듯 율법주의 가치관 세계관에 끌려 살지 않겠습니다. 사랑받은 자답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을 사랑해서 넉넉히 감당하며 사랑해서 기꺼이 따르며 사랑해서 복음이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달빛 정체성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